잘됨같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니 해도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좀 선풍적인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달리기입니다. 러닝입니다. 무려 대한민국의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 서울 국제 마라톤 10만 명이 정원인데 여러분 4분 만에 10만 명이 매진됐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뛰고 있죠. 그래서 이 러닝 운동화가 여러분 모자라서 다 매진이 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는 그 브랜드 알지도 못했는데 호카라는 운동화, 미국 운동화예요. 온클라우드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매진이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호카랑 온클라우드는 사실은 트레일 러닝화인데요, 트레일 러닝은 뭐냐 하면 산을 내달리는 겁니다. 국경에서 국경을, 나라에서 나라를 뛰어다니는 말 그대로 초장거리에 적합한 운동화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신고 걸어다니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식품들은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건강해야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마다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건강을 정의합니다. 모든 장기와 혈관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이게 의학계에서 보는 건강입니다. 제가 공부한 정신분석학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뇌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해 적절한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것이 건강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근육질이어도 여러분,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적절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건강을 바라봐야 할까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건강과 신앙생활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금증, 인생의 질문을 다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요한 3서 1장 2.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인데.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각자 저마다 분야마다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의 관점에서 건강함이란 뭐냐 하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보면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말씀 계속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원주일입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수고에 땀방울을 흘린 목회자들, 그들의 수고와 건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선생님들, 성가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나고 이제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이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이 과연 무엇일까? 건강과 영적 생활의 관계를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여러분 은혜 나누시고 또 강건하게 사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건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시름시름 앓고 맨날 침상에 누워서 아프다고 약 먹는 자녀가 보기 좋아요? 좀 말썽을 부리고 막 뛰어다녀도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자녀가 좋아요? 말썽 부리는 것보다는 시름시름 앓아 누워있는 게 나아요? 아유, 이 말도 안 듣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프지도 않았고 병원이란 게 필요 없는 것이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 인간은 이제 모두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 중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고도 있지만 질병이 대부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하지만 않았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플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영, 혼, 육.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봅니다. 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인 이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금방 그 건강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어 정신장애와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이 혼의 몰락은 그 어떤 암세포보다도 무섭고, 그 어떤 심장질환보다도 무섭고, 그 어떤 뇌질환보다도 무섭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질환 3대 질환이 있어요. 다 아시죠?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요, 맨날 TV만 틀면은 무슨 라이나 생명보험, 예, 심장질환은 얼마까지, 예, 암질환은 얼마까지, 무슨 암은 뭐 얼마까지. 인간의 3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암,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혼의 세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튼튼한 육체를 가졌어도 순식간에 사람은 여러분 몰락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육도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의 세계인데 영은 뭡니까? 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육체와 혼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장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컨트롤하고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아주 무서웠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요, 미국의 한 어린 소녀가 너무 예쁘고 밝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친구들과 막 뛰어노는 그런 소녀였는데 이 어린 소녀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귀엽고 밝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아주 예뻤던 이 어린 소녀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영화가 엑소시스트인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악령이 이 소녀 안에 들어가서 이 소녀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들어간 이 소녀는요, 몸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목이 돌아갑니다. 목소리도 이상한 긁힌 소리가 나고 생각도 완전히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모습이 나타나서 엄마 아빠를 막 저주하고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나중에는요 목소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고대어 방언 같은 걸 막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와가지고 구마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에는 그 어린 소녀 안에 있는 악령은 떠나가게 했지만 그 구마의식을 했던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실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주시는 새 영으로 교체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지배하시면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영이 악한 것들로 인하여 병들고 우리의 영이 시들해지고 그러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결국 영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 혼의 건강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건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잘 되고 건강해질 때에 우리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건강한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은 건강한데 영이 병들고 세상의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 몸과 마음이 상해져 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해져서 몸과 마음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육과 혼과 영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는 우리 건강한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을 놓고 따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는 건강해지고요, 마음도 회복되는 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건강은요, 따라합시다. 삶의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은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습관, 일을 하고 쉬는 습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태도나 감정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은 암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아시죠? 고혈압, 당뇨, 또 뭐가 있죠? 만성질환? 네? 고지혈증, 시력 저하. 이게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암이 걸렸어? 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30년 동안 내 살아온 습관이 이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어떠한 삶의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다른 거죠. 매일의 먹거리가 무엇이냐, 운동 습관은 어떠냐, 어떻게 잠을 자느냐,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건강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날 질병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병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나의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나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행복전도사, 건강전도사 이거 하려고 제가 여기 앞에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러한 의학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잠자기 전에 절대 핸드폰 보지 말고, 어두컴컴한데 절대 핸드폰 보지 말고. 웃으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핸드폰 봐야 되겠다. 한참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눈에서 날파리들이 날아다녀요. 비문증이라고. 다 생활 습관이에요. 질병 자체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의 외형적인 습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먹고, 미국 사람들은요, I have a mind, 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도 먹어.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고.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운동을 몇십 년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삶의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밥도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관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러한 건강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의 모든 정답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해야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이나 7번씩 용서하라고. 한두 번만 용서해도요, 마음이 싹 풀리거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근데 몇 번? 70번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7. 77이 490번을 용서하래. 그럼 진짜 딱 490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을 쫙 주님께서 나열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아니, 그런 마음가짐만 가졌다고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왜 건강해지느냐?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적인 치료약을 다 우리 몸속에 넣어주셨어. 다 넣어주셨어요. 약이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모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치료해주고 막아주는 여러분 자연 치료약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한맺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온갖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 기분을 조절해주는 여러분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 옛날에는 되게 담대했는데 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요,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쌓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신 자연 치료제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르몬들을.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는요, 야, 술로 해결해야 되겠다, 도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더한 거예요.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치료제들이 다 그냥 막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가지고 암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51인데 기억력이 잠깐 가물가물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알츠하이머 치매가 다 기억력 감소나 아니면 기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알츠하이머가. 근데 이게 왜 50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 하면요, 여러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기억력 감퇴, 여성 호르몬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근데 어쩔 수 없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막혀있던 테스토스테론, 이름도 어렵네. 예,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 막 나와가지고요, 갱년기도 한 달만 하고 끝나고요. 아멘도 왜 안 해? 아멘. 할렐루야. 예, 나는 다 끝났다 이거지, 갱년기. 예. 근데 마음에 다 한이 많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치료제들이 막 막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죄의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식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넣어주신 모든 치료제들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잃었던 건강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했어요. 용서합니다. 잘 지냅시다. 해야 돼요, 교회에서. 왠지 알아요? 교회에서 멍석 깔아주고 시켰는데 못하면요, 집에 가서는 한다 못한다? 절대 못하지. 교회에서도 못하면 집에서는 절대 안 해요. 그 제가 14년 동안 맨날 예배 때마다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습관이 있어요. 10번 우기면 내 거 된다. 그 독도도 지금 10번, 100번, 1000번 계속 우기잖아요. 내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우기자고요. 쓰시마섬은 우리 거다. 좀 더 나가서 후쿠오카는 우리 거다. 그러는. 마지막이에요. 따라합시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제 영과 육과 혼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할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뭐 하기를 원해요? 그쵸?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류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건강하게 자라라, 행복해라. 그러면서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 유지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삶의 목적과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데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사무엘 강해를 하는데 요즘 한나와 사무엘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한나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한나를 보니까 너무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요,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저 첩년한테 내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아들 못 낳는 거라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서 그냥 막 울면서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하고 왔는데,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고 왔다가 누구의 소원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안 거예요. 딸아, 내 소원이 뭔지 아냐? 이 망해가고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이 땅,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눈 어두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한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에서 12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 기도할 때에 블레셋 대군이 20만 대군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끝나고 나가서 보니까 불병과 불말들이 다 적군을 휩쓸었어요. 나라를 지켜낸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의 손에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의 손에서 여러분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냐? 내 소원 성취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건강하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하고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영이 우리의 육체도 살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살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병들면 성도들도 병들게 돼 있고요. 목회자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교회도 힘을 잃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건강, 장로님들의 건강,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조원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고, 2025년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